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좀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도 인사해 볼까요? 예배하는 행복하시지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 시작하면서 저도 찬양 같이 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구했냐면 이 자리가 정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자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시고 받으시고 또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의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나를 더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행복한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마음으로 옆에 성도님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대로 들읍시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게요. 귀여워. 먼저 아세요? 내 토끼예요. 코카. 네, 쿼카라는 동물인데 진짜 동물이 아니라 종이 적은 거예요. 그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집에 그 사무엘이 놀러 온다고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하고 어떤 걸 하면서 재밌게 놀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종이 접기를 인쇄한 거예요, 프린터로. 그래가지고 정작 사무엘은 안 오고 저하고 이제 저희 아내만 종이 접기를 하고서 이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저희끼리 감탄해가지고 화분에다가 이제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음 날인가 거실로 나오는데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입고 있다가 저쪽을 딱 봤는데 햇살에 비친 이 쿼카의 모습이 잘 보세요. 우산이에요. 딱 보자마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기분이 참 좋다 이러면서 쿼카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역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좀 물어보실래요? 예수님을 묵상하시나요? 네, 뭐냐면 제가 이 쿼카를 보다가 누가 생각이 난 거냐면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네, 사무엘 생각이 난 거예요. 쿼카를 보면서 예수님 생각이 날 수는 없고 사무엘이 생각이 난 거죠. 놀러 오기로 했었던 사무엘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걸 갖고 놀았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 생각이 나면서 요즘은 또 건강이 어떨까 뭐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해야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곳곳에 흔적을 남겨놓으셨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십자가라는 것을 허락하셨고 여러분들 삶의 곳곳에 하나님을 좀 묵상할 수 있는 흔적들을 이렇게 장치로라도 놓으시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믿으십니까? 어떤 관념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맞다 그런 하나님이 계셨지 이 정도의 대상이 아니어야 해요. 하나님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할 수 있는 잘 자니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 수 있는 화장실로 갈 때 여러분들 가족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저만 보이나요? 저는 제 아내랑 저는 항상 보고 사니까 부모님이 눈에 보이고 자녀가 눈에 보이고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고 언제든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구석구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려고 묵상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묵상이 됐었던 거죠.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얼마나 영향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얘기를 좀 오늘 말씀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1년을 하든요 30년을 하든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참 무서운 얘기지만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저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가장 어떤 자일 거라고 고백을 해요? 가장 억울한 자이겠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헛수고한 거예요. 왜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서 산다? 너무 무서운 표현이죠.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과 관계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요 헌신하는 게 힘들어요, 사랑이 되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너나데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이 첫 단추가 제대로 껴지는 경험이 인생 속에 반드시 선명하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헌신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주 헌신에 대해서 나눴었지만 우리가 왜 사랑하고 왜 용서하고 왜 우리가 용납하면서 넉넉해야 되는데요? 제일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뭐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면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뜨겁게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내내 그 마음이 좀 진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묵상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은 지금 어떠한가?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성 속에 걸어가고 있는가? 아무리 내 삶에 수많은 이슈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급한 일이 있다 하고 어떤 문제가 터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 그 문제를 맞이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교제를 나누며 그 이슈들을 다루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도대체 어떻게 관계하며 나의 자녀를 보며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며 나의 부모님을 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이들과 관계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과 도대체 어떻게 관계하며 출근을 하며 퇴근을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며 내 지갑에 있는 돈을 쓰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요 삶의 전반의 모든 내용에 다 묵상되어야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신앙의 기본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묵상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리고 좀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좀 한번 찾아볼까요? 1장.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서 5절 말씀을 좀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아멘.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시작해죠.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1절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곧 무엇이에요? 말씀이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 곧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요한은 선포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은혜가 옆분에게 이렇게 좀 이 깊은 소식을 전해주세요.
오늘 주어졌습니다. 지금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관계하는 거냐면 나 하나님과 관계해봐야 되겠어. 오늘은 어떻게 관계할까? 이게 아니라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선포된 하나님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기회를 누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을 때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첫걸음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나는 건가? 말씀 안으로 하나님 내가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좌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막말로 오늘 예배 끝나고 내일부터 월요일에 어떤 일주일의 삶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 성경 한번 피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과 관계 안 하는 삶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여러분들 말씀을 안 보면요, 말씀을 또 내가 펴지 않고 그 앞에 서지 않으면 나는 그냥 세상 속의 한 사람에 불과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관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1장에 5절을 한번 바로 볼까요? 5절. 빛이 어두움의 빛이,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 빛이 비추는데 어두움이 뭐 한대요? 깨닫지 못하다. 여러분, 이게 표현이 이상하지 않아요? 어두움에다가 마치 인격을 부여해서 표현하는 것 같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자 그대로 일단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 곧 사람이 미련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어떤 깨달음, 그 정도로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도 진리를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있다예요, 없다예요? 사실은 없다예요. 사람의 실력으로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진리 앞에 항복되기를,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저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포하심이 내 삶을 온통 뒤흔들기를 주님 나는 소망합니다. 버텨내려 했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들, 이 간절함과 소망과 부르짖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믿음의 궤도에 올라간다는 것 우리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해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제로 그리고 여기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잖아요. 깨닫지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로 있냐면 정복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이 말이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자면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복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복해야죠. 내가 말씀을 정복한 게 아니고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의 동의 구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의 그 믿음의 깊은 그 연주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결같이 뭐를 고백합니까? 말씀이 저를 다스리셨습니다. 말씀이 나의 주인 되셨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를 보이셨습니다. 말씀이 저를 이해시켰습니다.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뭐냐면요, 내가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내가 보고 듣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누가 나를 하시는 건가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아, 저렇구나. 내가 깨닫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환하게 조명해가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항복되며 굴복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천부의 의지 없어 이 죄인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겨울에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2월 달에 바이블 캠프를 하게 될 터인데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예, 기대하세요. 뭔지 모르는데 막 이렇게 막 기대하잖아요. 그냥 성경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참 기가 막힌 진리예요. 기대하세요. 바이블 캠프도 그렇고 제가 이제 청년 사회가 하는 동안에 막 수련회가 끝나고 바이블 캠프가 끝나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 받았어요? 말씀으로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가 나를 오해했구나.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인생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외로웠구나. 따뜻하게 다가가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섬세하고 다정하게 내 맞춤형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끝날까지 인생의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여성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살 수 있어요. 네, 말씀만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여러분 각자가 경험하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소망하세요. 그거를 오늘 말씀이시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여야 한다. 오직 말씀이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요. 어떤 단어들이 막 등장하냐면 맹세라는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 또 사실은 오늘 본문이 배경하고 있는 7장 여기에서 계속 멜기세덱 그리고 10장까지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이게 대제사장 이런 단어들이 유독 많이 강조되면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7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좀 다루게 접하게 되었을 텐데 분명한 개념 정리를 하셔서 마음의 은혜로 새기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 또 언약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오늘 몸부림침이 필요해요. 일단은 7장을 히브리서 7장 우리가 전체를 읽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7장 전체에 나오고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 수가 없어요. 멜기세덱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창세기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14장 창세기 14장 여러분들 큐티 하고 계세요? 큐티 하세요? 오늘 세미나가 또 있는데 이제 막 히브리서 본문들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큐티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큐티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겠죠. 히브리서 창세기 1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초부수고 돌아올 때에 왜 초부수고 돌아오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조카 롯이 어디에 살았어요? 삼촌하고 갈라져서 소돔 땅에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별인가 피바람이 불었어요.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알고 아브라함이 한걸음에 용사들 그 318명을 데리고 가거든요. 거기에 가서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에요. 구해오고 이제 보세요.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어요. 첫 번째 누가 등장했어요? 소돔 왕이 등장했어요.
18절을 볼까요? 두 번째 등장한 왕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누가 등장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지금 뭐 소돔 왕은 뭐냐 이렇게 대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서로 대립이 되는 구도예요. 소돔 왕은 뭐에 대한 대표성이냐면 땅의 왕이에요. 땅의 왕. 살렘 왕은 뭐에 대한 대표성이냐면 하늘의 왕인 거죠. 좀 자세히 얘기하자면 실제로 이 살렘 왕은 진짜 그 나라가 있었는지 살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멜기세덱은 실제 실존하는 왕이었는지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뭐를 고백하냐면 10분의 1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 10분의 1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게 10개를 주셨으니 10개 중에 한 개만 드릴게요. 이 뜻이 아니라 제게 10개를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제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의 대표성이 10분의 1인 거잖아요. 맞으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는 중이시죠? 네. 그 10분의 1을 고백하잖아요. 왜 벼랑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고백했냐 이거예요. 존재하지도 않은 이 왕이 있는지도 모른 이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7장 오늘 본문 1절로 쭉 올라가 보세요. 유일하게 히브리서 7장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다라. 2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리고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모두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사생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디 계통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레위. 우리 지난주에 레위 잠깐 다뤘는데 레위 계통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흔적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레위 계통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흔적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의 그 끝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시작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특이한 인물이에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이 존재는 무슨 존재냐는 거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누구와 닮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2절 중간에 끝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 왕이 어떤 왕이에요? 첫 번째는 의의 왕이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평강의 왕. 여러분들 감이 지금 오시죠? 뭔가 느낌이 오시죠? 의와 평강의 왕. 우리 곧 성탄절 오는데 누구예요? 항상 우리 성탄절만 칸타타 이거 할 때 찬양할 때 이런 가사 나오잖아요.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뭐냐면 멜기세덱은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림자의 역할이 뭐예요? 그림자 자체의 의미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림자를 통해서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해되세요? 거기로 집중, 거기로 주목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쓰신 자들에게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주목을 좀 하게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림자의 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좀 했으면 하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계속해서 나눌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일단 히브리서에 의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뭐에 대한 개념도 필요하냐면 제사장에 대한 개념도 좀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은 제사장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이 누군가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 지난주에 레위 잠깐 다뤘는데 이게 이제 말씀이 이 녹화본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가 지나면 잊어버리는 이 아름다운 베이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기억하는 은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보다 누구를 더 높게 봐요? 제사장을 더 높게 보는 거예요. 제사장 자체를 믿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율법 자체를 믿는 문제가 있었고 제사장 자체를 믿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나 제사장은 실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던 거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그림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주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이 계셨는데 오신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너희들의 구원을 얘기할 수 없다. 그것이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사장 얘기를 꺼냈던 거거든요. 출애굽기 28장을 좀 펴볼까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누구요?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끝에 보니까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어요. 누구만이 제사장 계열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계열일까요? 히브리서 다시 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7장의 11절 말씀을 봐보세요. 찾으셨습니까? 네, 레위를 통해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따른대요? 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른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왜 따라야 할까? 왜 예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아론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오늘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출애굽기 29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출애굽기 29장 바이블 캠프 워밍업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출애굽기 29장 1절을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섬길 뭐를 위임하여?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하면서 뒤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들. 지금 뭐 하자는 걸까요? 제사하자는 거거든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죠.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도 뭐를 드린대요?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제사장의 속죄 제사 규례를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도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이어도 뭐에 대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걸까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뭐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앞에 나오니까 막 여러분들은 이러고 듣고 계시지만 저도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모든 인간은요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단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한 존재가 사역자고 목사인 거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너나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분명한 신앙의 맥을 여러분들 찾고 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뭐냐면 여러분들 목사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사역자 보고 시험 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구와 관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하고 관계해야 한다고요. 여기 십자가 붙어 있잖아요. 십자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십자가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십자가예요.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여전히 식지 않는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들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하시는 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하고 관계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람 보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힘들 수는 있겠죠. 시험이 뭔데요? 성경의 말씀에 그 원하에 가면 실족하다, 발이 잃어버려서 죽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 시험 들었어 이런 말 또 쉽게 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시험이 들다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무슨 시험이 들어요?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다고 표현하세요. 아셨죠? 여성들에게 한번 갑자기 진실 고백을 해봅시다. 저 마음이 힘들어요. 네, 그러면 우리 너나들은 부둥켜 안아주세요. 부둥켜 안아주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냐면요. 여기까지 얘기해줘 보세요. 우리 함께 주님 바라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이요. 이걸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함께 안고 함께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사역자들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로 삼으시라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로 나아가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여러분들 적극 활용하는 진짜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냐면 궁극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왜냐면 주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반차를 따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시편으로 갑시다. 시편 110편이에요. 시편 110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우시죠? 네,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분명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원래요 여러분 말씀이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들이 어떻게 쉽겠어요. 노력하면 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면 그 노력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딱 주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거를 좀 경험하자고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이르시기를 아멘. 여러분 멜기세덱의 특징이 있었어요.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었죠? 네. 시작한 날도 없고 그리고 끝나는 날도 없어요. 뭐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원한 것의 그림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것의 그림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거냐?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까요? 인간의 한계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된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암송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못하시는 분이세요?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으셔서요? 죄가 없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 언어 사고관념에 어떤 느낌이 있냐면 동정 이러면 어떻게 좀 느끼세요, 여러분들? 에이, 이거잖아요. 약간 동정이 마지못해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이 동정의 원어를 추적하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같은 고난을 겪다. 의미가 완전 다르죠? 같은 고난을 겪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옆에 성도님을 한번 봐보세요. 같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어떨까요, 마음이? 우리 너나들이 교회 성도님들은 눈물 많은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그죠? 딱 보자마자 눈물부터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뭐 하고 있어서? 같은 고난을 이해하고 있어서. 지금 그 인생의 고단함이 얼마나 깊은지, 그 겪었던 힘듦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것은 눈빛만 봐도 공감이 돼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위로받잖아요. 그쵸? 저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려고 딱 앉아서 무슨 얘기를 딱 꺼내면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도 그냥 그 순간에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완벽한 위로와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믿으십니까? 왜요? 예수님이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라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분이 되시지 않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펑펑 울어라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4장 16절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뭐를 따라요?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작정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돕기 좋은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카이로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다가 아 그래 내가 돕기 참 좋은 때야 라고 생각하시는 때라는 거죠. 질문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돕기 좋다고 판단하실 때가 언제실까요? 언제일까요? 바람 끝에 모였어요. 우리 동료의 깊은 묵상이에요. 언제일까요? 내가 위기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이러시겠네요. 언제 위기로 가는지 한번 보자. 언제갈까? 언제일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우실까요? 그쵸 여러분, 저는 이게 어떤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을 하는 그 수준이냐면 신호마 언제나야 언제나 나는 언제나 너에게 시선이 가 있어. 나는 언제나 너를 보고 있어.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언제나 나아가야 하는 거죠. 언제나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기쁠 때도 힘들 때도예요, 여러분. 무료할 때도예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는, 여러분, 그게 뭔지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진짜 크리스천으로 세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히브리서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네로 이제 핍박 시대였다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큰 화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방화범을 누구로 몰고 갔었다고요? 유대인으로 몰고 갔잖아요. 그래서 네로가 그거를 그냥 다 해버린 거예요. 니네들 맘대로 해도 좋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맘대로 해도 좋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루가 멀다고 잘 갖다 죽인 거 아니에요. 사자의 밤에 만들기도 하고, 그 당시에 밤에 빛을 비추는 가로등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화형이었어, 화형. 그들을 불사르는 게 그 도시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 그런 시대 속에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었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에요. 음행에 대한 것, 모든 것들로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다시 배교하고 유대로 돌아가게 할 것을 그 당시 시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상업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그들은 소위 말하는 왕따시켜버리는, 여러분들, 그들의 그 삶의 어려움,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 물론 어려움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당시에 이들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어려움에 몰렸던 것은 아까 전에 우리 인도교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벼랑 끝에 몰린 건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더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너를 주목하고 계시고 너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라. 주님은 너의 아픔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지 않냐. 주님이 너를 아시지 않냐. 주님에게로 나아가라. 그 품에 안겨서 우리 함께 울자.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니, 더한 고난을 겪으셨죠, 실은. 여기서 말하는 같은 고난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죄는 누가 담당했어야 돼요? 원래 내가 담당했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담당하십니까? 주님이 담당하셨죠. 믿으십니까? 우리와 궁극적으로 같은 고난에 들어가신 분이세요. 지금 나는 겪지 않았죠. 그렇죠? 나는 삶의 무게를 느끼고 있을 뿐이죠. 이번 바이블 캠프 때 다루게 되겠지만, 죄로 인해 이 땅에 관여하고 있는 죄로 인해 삶의 무게를 경험하고 있을 뿐이죠.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던 건 아니죠, 사실. 근데 주님은 죽으심 경험하신 분이라고요. 주님 앞에 못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안식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뭐의 보증이 되셨대요?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조금만 더 머리를 굴리면서 노력합시다. 뭐의 보증이 되었다고요? 언약의 보증. 도대체 어떤 언약이냐? 이거를 추적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수신받는 사람들은요,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단어들을 쓰면 딱딱 이들은 떠올라요. 여러분들, 6.25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전쟁, 그쵸? 다른 나라 가서 6.25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그냥 날짜겠죠. 우리나라에서 8.15 이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그쵸? 유대인들에게 언약, 유대인들에게 제사장, 유대인들에게 멜기세덱 하면 딱딱 연상해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언약을 우리도 함께 그래서 추적해 가봐야 돼요. 다시 창세기로 좀 가볼게요.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 장면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뭔가를 하는 장면이에요. 15장 9절부터 좀 한번 봐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셨으면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몇 년 된 암소요? 3년. 유대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늘의 숫자예요. 하늘의 숫자. 그러니까 영혼을 의미하기도 해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10절을 봤더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중간은 그 동물들의 반을 쪼갠 거예요. 끔찍하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설계가 그 자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베란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식을 하나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약을 맺는 중이에요. 이 언약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횃불 언약이라고 불러요. 신학적으로 붙인 단어기도 하죠. 횃불 언약이에요. 왜 횃불 언약이냐면 이게 이제 근동, 고대 근동 지역의 특징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협정 조약을 맺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평화협정 조약을 맺냐면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반으로 갈라요. 반으로 가른 다음에 두 왕이 어깨 동무를 하던 팔짱을 끼던 손을 맞잡던 그리고 어디 사이로 지나갈까요? 이 쪼개놓은 동물 이 사체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의미가 뭘까요? 언약을 어길 시 뭐처럼? 이 사체처럼 쪼개질 것이다. 무섭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저주 언약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무서운 언약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언약식을 하려고 막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준비하라고 분주하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암염소 가져와라, 염소 가져와라 막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딱 하고 막 솔개가 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뭐예요? 쫓아요. 그죠? 막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언약식을 딱 할 것 같은데 이거 갑자기 응? 뭐야? 스러운 장면이 등장해요. 그게 뭐예요? 15장 12절을 한번 봐보세요. 15장 12절에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뭐가 임하였나요? 깊은 잠이 임하였어요. 아브라함 뭐 했다고요? 잤어요. 아브라함이 변한 건 언약식을 앞에 두고 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17절에 끝에 보세요. 타는 횃불이 어떻게 했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여기서 말하는 타는 횃불이라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같이 지나갔나요? 혼자 지나가셨나요? 혼자 지나가셨는데 18절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누구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대요? 혼자 지나가셨는데 언약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대요. 이게 언약에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거죠. 뭐냐면 첫 번째로 왜 변함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잠들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직접 잠재우셨다는 거예요. 뭐 벼랑간 마취총 쏘신 것도 아니고.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이에요. 앞으로 좀 넘겨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성경에 한 번 등장합니다. 감이 오시죠? 2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왜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셨을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뼈를 빼려고 하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마취하시는 거죠. 아니 실제로 그 신앙을 가지신 의사분들이 여기 되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 안에서 그 의도를 파악하자면 그런 것보다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거예요. 간단하게 이 일이 뭐냐면 아담에게 이제 앞으로 뭐가 생겨요? 배필이 생기잖아요. 배필이
하나님께서 배필 주시는 그 일에 아담이 관여하게 한 거예요? 못하게 한 거예요? 못하게 한 거예요. 오직 뭐로 인도하신 걸까요?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저도 성공하지 못했었지만 말씀 앞에 항복하고 나서 이걸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애인 생기는 일에 네가 관여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아멘. 여러분들 은혜의 예쁜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너나들이 교회 청년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세요. 어쨌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은 누구 주권하에 있는 일이다? 내 주권하에 내 마음 오직 내 계획에 따른 일이다. 이것은 너가 가타부타 할 일도 아니고 너가 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끝내 싸워낼 그 이야기는 오직 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신분이 동등한가요? 여러분 이 평화협정 조약은요 누구와 누가 나란히 서야 돼요? 한 나라의 왕과 또 한 나라의 왕이 서야 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쓰다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신분 자체가 동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지나갈 수 있는 자격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럼 무시하셔서 혼자 지나가셨던 걸까요? 왜 혼자 지나가신 걸까요? 만약에 무시했다면 하나님이 나는 신이지 네가 어디 만약에 아브라함을 무시하셨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누구를 지나가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당신이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혼자 지나가게 하셔야 되는 거죠. 왜요? 어기면 뭐를 당해야 되니까? 저주를 당해야 되잖아요. 이건 거예요. 저는 이 횃불 언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가슴에 깊은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냐면요 17절만 보면 계약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약의 의무나 권리나 혜택은 누구랑 함께 가져가세요? 아브라함하고 함께 가져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 너도 이 계약에 대해서 이행할 뭐는 있다?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 이 언약을 성실히 지키지 않으면 뭐가 있어? 저주가 있어. 그런데 잘 들어라. 내가 지키지 않아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지. 그런데 너가 지키지 않아도 저주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몇 퍼센트 사랑일까요? 100% 사랑이에요. 100% 은혜예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옆 사람한테 따기가 뭐예요? 뒤통수 한 대만 맞아도 여러분들 옆에 사람 지나가다가 머리가 걸려서 머리 이렇게 탁탁탁탁 뜯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모발 여러분들의 머리는 소중하잖아요. 막 우리 승진을 해줘. 내 소중한 머리. 안 그러시나 봐요. 우리는 100%가 안 돼요. 내가 받으면 어떻게 돌려주고 싶어요? 그렇죠. 더 훔쳐서 크게 여기잖아요, 사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 하시길 원하시는 거냐면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을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가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이 횃불 언약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다. 너의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경험과 너의 판단,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어떤 정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너가 두려워하고 있는 걱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가 보여주겠다. 무엇을요?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너를 어떻게 책임질 건지를, 너를 어떻게 끝까지 인도할 것인지를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그저 이 언약의 주인공으로, 이 사랑의 주인공으로 나를 좀 믿고 따라와 주렴, 나를 따라와 달라고 부르짖고 계신 주인 거예요.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부르짖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언약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나중에 어디에 입성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요. 이 횃불 언약에 대해 이 후손들이 성실하게 이행하나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주를 스스로 가져가셔서라도, 저주를 끌고 가셔서라도 우리를 향한 한번 사랑의 결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셨던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데요? 다 자기 소견대로 하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버리죠. 우리는 사실 다를까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 감정대로 하고, 삶이 시작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결정적인 순간일 때마다 하나님께 그 선택의 권리를 주지 않고 내가 선택하려고 어떻게든 내 모든 정보와 인맥과 내 물질과 방법과 수단을 어떠한 것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동원하려고 하는 우리의 악함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십자가 저주를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부름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죄마저 없어져 버리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보지 않겠다고 하신 거지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의인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보혈에 제가 먹지 않고 거기에다가 제가 그것을 회복시키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결단과 선포와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죽음으로 그 계약을 끝까지 이행해 나가세요. 믿으십니까? 언제나 신실하신 거예요. 생명을 버려서라도 신실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시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몸부림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부족한 걸까요, 우리한테? 여러분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 저주를 뒤집어 쓰고서라도 우리를 도우신 예수 그리스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바라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자고, 끝까지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끝내자고 동일하게 부르짖고 계신다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예수여야 한다. 오직 예수여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과 상모로 나갈 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묵상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빼놓고서는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무엇에 더 내 마음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직하게 좀 진실하게 진지하게 점검해보자 말씀드렸었지요. 여러분들 요즘의 삶에서 진짜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는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에서 내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이 사람이었는지 돈이었는지 아니면 가족이었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지, 지갑이 두꺼워지면 조금 기쁨이 생기고 관계가 좀 원만해지면 다시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고 무언가 일이 해결되면 아 다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나이 드는 나는지, 내가 무엇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게 철저하게 점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리는 이해돼서 믿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한테도, 오늘 우리 너네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완벽한 위로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좀 기도할 때에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진정 주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그런 찬양했었잖아요. 은혜 아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 아래 있다고. 하나님,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예배 시간에만 묵상하고 예배 시간에만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감격의 대상이 아니라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간의 그 삶의 구석구석마다 내가 직장하는 자리에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출근하는 그 버스를 탈 때마다 내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문제 속에 아파하고 신음할 때마다 내 눈물을 닦아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제가 깊이 경험하고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 그것이 좀 우리에게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이것을 놓고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를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진 자리인데 끝날까지 은혜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좀 시선을 고정해 보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그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사망까지 정복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포하신 그 선포를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선포 안에 우리가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셨는데, 끝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참으로 완벽한 안식의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삶의 문제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사람으로서는 다 알 수 없으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깊은 자리까지 찾아가 주셔서 깊은 위로로 품어 안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해 허락하여 주셔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앞서 행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이미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에 완벽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끝날까지 주의 구원을 이루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